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또 인자하심이 또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양같이 순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 특별히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위험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양은 양끼리 살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삶은 또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이리들의 난폭함 또 광폭함들을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리와 함께 살면서 이리를 닮아가지 않는, 그래서 양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편 37편 말씀 계속적으로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의인의 삶을 살라 얘기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들은 항상 의인들을 공격하고 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일을 간다. 항상 뭔가를 분노를 품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자신들의 그 운명이 금방 사라져버릴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비웃는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금방 사라져버릴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영원히 그 부요를 누리고 또 권력을 누리고 또 승리를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 금방 사라져버릴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셨다, 비웃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14절 말씀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제 칼과 활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칼과 활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횡포 또 그들의 폭력성, 그것 앞에서 많은 이제 의인들 또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고 또 죽어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이죠.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 상대 약한 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지만 결국 그 칼이 자신의 양심, 자신의 심장을 향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것을 공격용으로 쓰지만 결국 자신을 죽이는 데 그 칼이 쓰여지고 마찬가지로 활도 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의 외삼촌이죠. 이제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만이 분노하게 됩니다. 이제 하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를 묶어서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 힘없는 모르드게 그 장대 위에 올려서 죽이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대 위에 하만 자신이 올라가서 죽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칼을 휘둘리지만 그것이 자신의 양심, 자신의 심장을 향하여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고 추격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사울이 어떻게 죽는가? 전쟁터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그들에게 죽는 것보다 자신의 그 칼 위에 몸을 던져서 결국 죽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칼에 자신의 심장이 찔려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들의 멸망이 있다는, 그들의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심장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9절 말씀, 환난 때에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기근 때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여주신다. 그리고 22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번성함, 또 그들이 우리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 것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계략들을 무효화시키고 그들은 결국 망한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인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지혜 주시고 또 양의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패망할 것을 오늘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시네